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이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사말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살펴보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성도, 즉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자들인데,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구원과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요, 또 믿는 자요,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이죠.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인사말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2절의 인사말에도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 된 것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또 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는 상태가 이 평강 혹은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 내용, 이 두 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에도 그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인사말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할 때, 이 인사말은 당시의 일반적인 인사말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서로 인사를 했냐면, 그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샬롬은 이제 평강 혹은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제 기쁨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헬라어로 기쁨 이렇게 인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그 인사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로 인사하십니까?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셨어요, 혹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안녕이란 단어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아무 탈 없이 평안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사를 할까? 과거로부터 하도 이 땅에 외세 침략도 많고, 또 전쟁도 많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사말이 당신은 아무 탈 없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로부터 선조들의 소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당신이 아무 탈 없이 평안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했듯이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들이 가장 원하던 것이 이제 평화였고, 그들도 사실 굉장히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전쟁도 많았고, 그리고 로마인들의 경우는 이제 기쁨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기쁨 혹은 행복 혹은 쾌락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당시의 인사말과는 달리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인사말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나는 당신들에게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 있다. 당신들은 유대인의 인사처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것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너희 중에는 뭐 대다수가 로마인들인데 너희들이 서로 기쁨이라고 인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나는 너희가 꼭 그 기쁨만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가장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다. 이것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의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평강,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 혹은 평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로 말미암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은혜이죠. 은혜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전적인 신학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은혜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호의,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쉽고 또 분명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주실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모든 것, 그 구원과 모든 복을 가리켜서 이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은혜의 또 다른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제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또 다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은혜라는 것을 이 은혜의 반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반대말, 반대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은혜의 반대말은 이제 삭 혹은 임금입니다.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에서 받는 삭, 임금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달 후에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노동의 대가로서 우리는 삭 혹은 임금,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 월급을 받을 때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 사장님, 저에게 이런 월급을 주시다니요.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장님이 저를 사랑하시어 이렇게 월급을 내려주시다니요. 오, 놀라운 은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물론 뭐 예의상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속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 사장이 우리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몇 달 동안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곧바로 항의를 하고 계속 주지 않으면 그 사장을 고발하겠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 회사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고, 그리고 이제 무단 결근을 한 달 동안 하고, 그냥 아무 통보도 없이 그 회사에 안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연락도 안 받고, 집에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이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한 달 후에 그 사장이 내 통장에, 월급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나는 진짜 이 사장에게 나쁜 짓만 했는데, 회사에 큰 피해만을 주었는데, 그 회사와 사장을 무시했는데, 사장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너무나도 놀랍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내 잘못을 고하고 이제는 충성 봉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도 주실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 성경은 너희가 받은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모든 은혜에 있어서 자격이 없을까요? 어느 정도 조금은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너희는 그 어떤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 자격이 없을까? 왜냐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일 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실 이유가 없고 우리는 그분께 어떤 것도 바라거나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호의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시종일관 알려주고 있는 바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진노가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신실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끝없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심지어 그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가정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호의를 받을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베풀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았음을 믿는다면 어떤
그 교리 지식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 이 엄청난 사랑과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무슨 자격과 공로가 있기에 어찌하여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선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인사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정말 얻고 누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평강이란 무엇인가? 그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평강이란 그럼 무엇인가? 말했듯이 이 평화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평화, 평강, 화목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평화라고 말하고 평강이라고 말하고 화목이라고 말할 때 이제 한글 번역은 다 좀 다르지만 이제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일단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로 말미암는 평화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닌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닌 것은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는 마음이 평온해, 내 마음의 평화, 이런 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의 1차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런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안함, 평온함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의미, 1차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 검색창에 마음의 평화 이렇게 검색어를 쳐봤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연관 검색어에 뭐가 뜨냐면 그 좀 생뚱맞게 그 쿵푸 팬더가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쿵푸 팬더 혹시 보셨습니까? 좀 이제 된 영화인데 특별히 쿵푸 팬더 1, 2, 3가 있잖아요. 근데 그 쿵푸 팬더 1은 진짜 명작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즐겨본 영화인데 메시지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왜 마음의 평화를 검색했더니 쿵푸 팬더가 연관 검색어로 뜰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주인공이 팬더 푸라는 그 팬더거든요. 근데 그의 사부가 누구냐면 그 너구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 시푸라는 그 쿵푸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 영화 첫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팬더 푸가 이제 자기의 스승이 될 그 시푸를 딱 찾아갔을 때 그 시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이너 피스 이러면서 마음의 평화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평화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명상을 통해 얻게 되는 마음의 평온함 혹은 평정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1차적인 의미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것을 가리킬까? 이런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관계의 평화라는 거죠.
관계의 평화. 그래서 그 어떤 두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 관계가 다시금 하나로 회복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평화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평화를 주신다고 했고, 그 평화는 관계의 평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와의 관계의 평화인가? 라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의 평화겠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인 거죠. 그 관계의 화목을 가리켜 성경은 이제 은혜로 말미암는 평화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여기에서 세상은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즉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 고린도 후서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는 다 죄인들이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근데 두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데 나는 뭐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교를 믿거나 혹은 무속신앙을 믿거나 아니면 나는 무신론자인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하나님에게 뭐 악감정을 갖고 언제 하나님을 원수로 대했나,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분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분을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행동이자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실 뭐 시대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대통령 비판도 하고 대통령 욕도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 댓글에 대통령 욕을 해도 뭐 누가 뭐 잡아가지도 않고 뭐 처벌하지도 않고 뭐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대통령의 심정이 뭔지 알겠어요. 너무 힘들겠다. 온갖 사람들이 온갖 욕을 해대고 비판을 해대는데, 진짜 저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구나. 수치와 모욕의 자리구나.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거나 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감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데, 한 나라를 그렇게 이끄는
그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지금 시대는 뭐 대통령 비판도 하고 욕도 하지만 한번 과거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 왕정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시대는 사실 감히 누가 왕을 비판하거나 왕을 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한번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이제 공공연히 자신의 나라의 왕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산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나라에 왕 따위는 없어. 왕이란 존재하지 않아. 우리는 왕을 다 무시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그 나라의 왕이 통치를 하고 있고 왕이 법을 세워서 그 법에 따라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살다가 아마도 그 군인들에게 잡혀서 뭐 고문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주적인 법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며 산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서 살펴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즉 죄로 영혼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뜻대로 우리가 세운 법대로 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에 잡은 사탄을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너희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실 그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법뿐만 아니라 그 국가 단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법의 제재를 받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과 모든 국가에서 법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그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겐 체감되지 않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우주적인 법, 보편적인 도덕법이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국가 단위의 법도 없고 그 어떤 법적 제재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가 왜 내 마음과 뜻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다면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그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재도 없으면 모든 사람들의 본성적인 마음의 상태는, 아, 그래, 나는 내 마음과 욕심대로 살 거야. 내가 왜 내 마음과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본성적인 상태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드시고,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와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화목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평화가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다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구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로 말미암는 화목,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 세상 그 어떤 일로 인해서도, 그 어떤 존재로 인해서도 결코 깨트려지지 않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 평화는 결코 깨트려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구원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결코 깨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어떤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지 않는 한, 중단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결코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깨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 깨트려지고 무효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평화가 영원할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평화도 그것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큰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결코 중단되거나 깨트려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트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럴 때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가 깨트려집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트리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죄를 지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 있게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할 때 사랑의 매를 드시더라도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칠 때는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합평은 결코 깨트려질 수 없습니다.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그래서 부수게 할지라도 그렇게 애쓸지라도 이 관계는 결코 깨트려지는 법이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의 그 평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관계는 결코 깨트려질 수 없지만 결코 중단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그렇게 도망치는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데 오 놀라운 사랑, 계속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데 오 내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너무나도 놀랍다,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까지도 사랑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의 영혼에 계속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정한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화목하셨다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면 그 화목의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내가 당장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늘 고백하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8절과 3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을 이룬 자들이 누리는 복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모든 은혜, 모든 복,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평화, 그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지, 화평한 관계인지 나로서는 그게 잘 알 수 없을 것 같고 확신이 들지 않고 그래서 늘 어떤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위하신다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 때문에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 평화 가운데 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이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